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좀 이상하죠? 다시 따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을이 그 목적격에 쓰여진 목적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그 목적이. 하늘의 소망 가진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늘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소망이 많죠. 왜 안 많겠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너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스포츠카를 타는 거래요. 그 1억 넘고 2억 되는 거 있잖아요. 감히 꿈도 못 꾸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산대. 그 꿈을 다 이룬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꿈이 없어. 이루고 싶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내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의 모습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의 모양도 달라져야 돼요. 왜? 이 땅의 삶은요 힘들고 고단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한 하루 이틀을 밤을 꼬박 새서 일하게 되면요 그 다음 날은 아무리 꾸밀라 그래도 꾸밀 수가 없어요. 눈이 풀리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왜? 너무 진을 다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초췌해지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 나는 참 즐겁게 산다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이들이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래요. 인생 살기가 힘들대. 지가 인생을 뭘 알아서.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나 그랬더니 아빠가 늘 그러더래. 아빠가 늘 자기 앞에서 부인 앞에서는 푸념을 하지 못하고 늘 꼬맹이 앞에서 야 인생 살기가 힘들다. 그 아이가 그걸 배운 거야. 그래서 인생은 뭐냐 그랬더니 인생은 살기 힘든 거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렇게 약간 개그스러운 프로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꼬맹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뭘 알아 그래요. 왜 몰라요? 다 알지. 정말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땅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야 사는 사람이고 힘들면요 짜증도 나는 사람이고 또 괴로우면요 다 그냥 산으로 올라간다니까 중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때는 그냥 산으로 올라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 왜?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들이 만만하지 않다 하는 건 날마다 느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살아가시는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들을 살핍니다. 그러면은 저분에게는 좀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데는 저분에게는 저분의 돈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거듭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또 내 마음에 뿌듯하게 들어오는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갈수록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요 이 착한 어린이를 뽑는 투표를 했대요. 한 30명이 모이는 학교에서 아이들 투표를 하는 건데 누가 제일 착한 어린이일까? 착한 어린이를 뽑는 거예요. 투표를 다 끝내고 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표를 얻은 나이가 1명이고요. 2표. 그리고 1표도 얻지 못한 나이가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요 다 1표씩을 가져갔대요. 30명이 투표를 했는데 28명은 다 1표씩 가져간 거야. 그런데 그중에 2표를 받은 친구 1명이 있고 그리고 1표도 못 얻은 친구가 1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제일 착한 어린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뽑지 않으면 누가 나를 뽑을까 해서 다 자기의 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어린이는 2표를 얻었잖아요. 한 어린이는 1표도 못 얻었어. 그러면 2표를 얻은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일까요? 1표도 얻지 못한 어린이가 착한 사람일까요? 왜 착한 어린이를 뽑는데 표를 많이 얻어야지. 좀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게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1표도 얻지 못하는 그 아이가 오히려 어쩌면은 정말로 착한 어린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세상에서는요 2표를 얻었으니까 야 네가 제일 착하다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1표도 얻지 못한 아이가 오히려 왜 28명은요 다 자기에게 투표를 던졌잖아. 그런데 이 1명은요 자기에게 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보다는 저 아이가 더 착할 거야 하고 다른 아이에게 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자기는 표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 이 반에서 가장 착한 아이는 어느 아이일까? 1표도 얻지 못한 아이가 아마도 좀 더 착한 아이가 아닐까? 왜? 자기보다는 남을 좀 더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좀 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이죠. 생각을 다르게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심에는요.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바를 빨리 구해가지고 여기 공기통을 막아버려야지. 자,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가치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바로 수건을 벗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수건을 벗은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을 가렸다가 폈다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증거의 2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을 가리기도 하고 수건을 벗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서 있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내다가 산에서 내려오게 됐죠. 그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범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광채 나는 얼굴을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3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게 될 때에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되죠. 자, 수건을 얼굴을 가리게 되는데 그 수건을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는데 백성들이 그 광채 나는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이제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영적 지각을 가리는 어둠이 제거되게 되면, 영적인 눈에 어둠을 주게 되는 그 어둠을 제거하게 되면은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든지 말씀을 대할 때든지 언제 기도할 때든지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영적 시야를 가로막는 수건은요, 허물과 죄, 이기심, 교만, 아집, 자기의 본래의 모습과 다른 위선, 또 외식하는 모습,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내게 되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광채를 함께 힘입는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도 광채가 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오래전에 혹시 여러분 반치광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세요? 송강호 씨가 주연이 되는 반치광, 레슬링에서 가면을 쓰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송강호 씨가 했는 그 이 대역이 은행원인데, 소심한 은행원인데요, 임대호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소심해.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누가 그 프레임을 걸게 되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 얘기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너무나 소심하고 무능력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상사에게 주워 터져. 일을 잘 못한다고, 또 잘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주워 터져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어디를 가게, 체육관을 가게 됩니다. 왕년에 자신이 좋아했던 반치광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의 사진을 보고 흥분을 하게 돼요. 체육관에 갔는데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 그 레슬링 선수의 사진이 있는데 가면을 쓰고 나오는 사진이, 그걸 보고 가슴이 둥강둥강 뛰었는데, 사실은 저도 반치광을 못 봤어. 예화를 찾다 보게 되니까 가면이 나와서 가면을 치니까 반치광이 나와요. 거기 내용을 쭉 이제 줄거리만 좀 읽고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슴이 쿵쾅쿵 뛰는 거예요. 왜? 아니, 레슬링을 하는데 그 가면을 딱 쓰고, 그 타이거 마스크 가면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얼떨결에 거기에서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소심한 사람이, 아니 남에게 눈도 못 맞추고 잘 대꾸도 못하는 사람이 레슬링을 하겠습니까 어디? 근데 얼떨결에 체육관 찾아갔다가 그냥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밤 퇴근 후에 고되는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어리를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레슬링을 배워가기 때문에 아주 좀 난폭한 행동도 하고요,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도 반치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싸움에서 정식 싸움이 아니라 좀 반칙을 해가지고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맨 얼굴 가지고는 할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쓰고 그리고 이제 레슬링을 하면서 핥히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눈찌르기도 하고 말이지 반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 레슬링을 이기려고 그렇게 반칙이 자기의 장기가 되게 되는 그런 이제 반칙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가면을 벗었을 때는 반칙왕이 못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왜? 원래가 소심하기 때문에 반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만 쓰기만 하면은 반칙왕이 되는 거예요. 이름 말아서 반칙을 깨물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손으로 눈을 찌르기도 하고 말이지. 별 반칙을 다 써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가면을 쓰게 되니까 없던 용기도 생겨나고요. 또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해내게 되게 되니까 의외의 자신감이 생기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각종 각색의 가면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맨 얼굴로 살아가지만요, 늘 우리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가면. 이 송강호, 임도라는 사람은, 영화 중에 주인공 임도라는 사람은 반칙왕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은 이 시대의 많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말과 같은 어원인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대요. 가면이라는 그 단어가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그러니까 한 단어가 발전되면서 여러 개로 말이 나눠지거든요. 그때에 그 어원을 찾아보게 되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나 가면은 그 단어야 마지막 처음 시작의 어원이 같다,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겉모습이 그의 인격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속은 안 그런데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쓰여져 있는 내 원래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수건을 벗어 던지고 내 원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늘 소망을 가지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어던져야 돼요. 왜? 수건은요,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 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 던지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수건을 다 벗어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을 닮아가야 되느냐? 모세의 얼굴을 닮아가야 돼요.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속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아니, 한 이틀만 굶어도 표가 나요, 그죠? 저도 건강검진 받게 될 때에 하루도 아니죠. 하루도 아니고 한 끼는 진짜 굶고,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늦게 먹었지. 그러니까 한 끼를 제대로 굶은 거예요. 그런데 밤을 새니까 좀 시간이 길어진 것뿐이에요. 근데 벌써 얼굴 달라지더라고. 광채가 없어져. 한 끼 굶었는데. 근데 모세는 40일을 금식했잖아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 올라가 보셨죠, 그죠? 황량해요, 정말로. 붉은 산에 붉은 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올라가게 되는데 낮에는 뜨겁지만요, 밤에는 추워요. 추워.
그래서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근데 거기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교제하게 되는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모습이 변화가 돼서 광채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광채의 모습으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게 됩니다. 사도행 6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이 찔려서 돌팔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말씀을 전해가지고 찔림을 당하게 되면, 야, 내가 정말로 내 양심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에 찔림이 돼서 야,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참 좋은 것인데, 말씀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다 맞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저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돌을 다 맞아요. 그리고 들어 죽게 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는데 피가 흘러지는데 그 광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돌에 맞으면 아프니까 얼굴이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웃으면서 돌을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얼굴이 찡그러지게 되고 자기도 표현하지 않는 두려움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고 얼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그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얼굴의 모양은요, 바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서 솟아 나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도 이 얼굴을 못 만들어 가요. 저도 기분 나쁘면요, 얼굴이 시커매져. 저도 그래요. 속에 있는 걸 다 그냥 왕자 쏟아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굴이 시커매져. 우리 집사님 그래요. 좀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웃는 연습을. 그래서 어쨌든 자꾸 웃으려고 그래. 일부러라도. 개그 프로를 보더라도 자꾸 웃으려고 그래. 그래서 웃는 얼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꽉 내재져 가지고 꽉 들어차야만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평안해야지, 기뻐야지, 그래가 집어넣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찾아오게 될 때에 그때 얼굴빛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머리에 피가 터집니다. 그럴 때도 그 얼굴이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이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게 되니까 교회가 변하게 되고 지역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우리 얼굴이 광채가 빛나야 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있잖아요. 화장을 좀 잘하고 와요. 인위적으로라도 좀 찍어 발라요. 탁탁탁탁 찍어 발라요. 근데 왜 때리고 바르는지 모르겠어. 바르면 안 되나 봐. 막 때려 이렇게 그냥. 좀 발라요. 이렇게 발라. 그리고 입술도 어떻게 연세가 드셨으면 있잖아요. 좀 진한 걸 바르래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 색깔이 연한 걸 뭐라 그래? 색깔 연한 거를 핑크, 연한 핑크 이런 거 바르지 말고 새빨간 거 바르세요. 새빨간 거. 우리 어머님이 새빨간 걸 잘 발라. 근데 그걸 바를 때하고 안 바를 때하고 사람이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보는 게 새빨간 걸 바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생기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야 저분은 건강하고 젊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건강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바르지도 않고 입술도 그냥 허여물고 난 거 바르고 다니잖아요. 어디 아픈가 보기가 안 좋아요. 자, 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얼굴이 환하고 보기가 좋으면요 나도 좋지만은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뭔가 찬 것 같아. 그냥 뭔가 찬 것 같아.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어떤 분이잖아요. 한 하루를 굶었어. 내가 보고 죽겠대. 인상을 팍 식당에 들어와. 열심히 퍼먹었어. 열심히 먹었어요. 맛있게. 그다음에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 있어. 들을 때 얼굴은요 죽을 상인데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다 하게 어떻게 얼굴이 확 펴 있어.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물과 소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뭔가 채워져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우리의 광채가 확 빛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자의 얼굴이 중요해요. 여자를 뛰어넘어서 아내의 얼굴이 중요해. 아내의 얼굴이. 아빠는 상관없어. 집안에서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의 얼굴, 아내의 얼굴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빠는 그냥 거칠해요. 그냥 집에서는. 엄마의 얼굴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와 다 달라지게 돼요. 저도 어릴 때 안양에 박달동에 산 적이 있어요. 박달동에.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요. 첫 번 부르는 소리가 뭐냐면 엄마 하고 불러. 대답이 없어. 그러면 안 계시면 있잖아요. 밖에 못 나가. 집에 들어 가만히 있어. 뭔 일 있나. 그럼 엄마 하고 불러서 엄마 목소리가 별로 시원찮아. 왔냐? 이래 그냥. 그럼 뭔 일 있나? 조심스러워. 야, 잘못했다가는 한 소리 불똥이 내게 튀겠구나. 조심스러워. 그런데 엄마가 왔냐 하고 목소리가 밝어. 그러면 엄마 얼굴도 안 봐. 가방을 휙 내비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밖에 놀아야지. 엄마 기분이 좋은데 밖에가 노는 거예요. 엄마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못 놀아요. 밖에 들어가야지.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똥이 내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얼굴이 중요해요. 특히 엄마의 얼굴이 중요해요. 엄마의 얼굴이 펴 있어 기쁨으로. 아니 삶이 힘들고 여러 환경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그래도 그 엄마가 다 얼굴에 펴 있고 싱글벙글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막 그래.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그 집은 끝난 거. 다른 식구들은 아무 염려도 근심도 없어. 근데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 그 집은 근심의 덩어리가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 제일 잘 웃어 그랬어. 제일 잘 웃어. 얼마나 저도 기분이 좋은지 몰라 웃고 있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변화돼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어요. 세상은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 얼굴의 광채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내려오게 되니까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됐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광채가 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가정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주위에 광채를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형상,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광채가 나게 해주세요. 광채가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내게 무한한 공급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세상은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은 피곤하게 되어 있어. 자, 유럽 여행을 가봅시다. 15박 16일로 유럽 여행을. 그러면 뭐 독일부터 시작해서 자 북부까지 다 돌 수 있어요. 간단하면 다 돌아요. 저보다 7개국 이상은 돌아요. 15박이면요. 그러면 야 좋겠다 그러죠. 돌아올 때는요. 돌아올 때는 초저금이 돼 돌아와. 아니 세상에 좋은 것 보고 잠도 호텔을 자고 밥을 해야 하네요. 안 하긴요. 그냥 여쭈셔서 밥만 먹고 다니잖아요. 그죠? 차도 어떻게 돼요? 다 대절해가지고 차 타고 다니잖아요. 내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아우 좋겠다.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다 먹은다면요.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다 그래. 아니 배불러 좋아야지. 배불러 좋아야지. 왜 죽겠다 그래? 힘이 들어. 왜 뭐 하느라고요? 소화시키느라고.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만난 것 다 좋지만은 순간은 좋지만은 지나고 보게 되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걸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게 내려와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어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장어. 아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참 얘기를 해도 뭐 답이 있어야지 뭐 그다음에 이어나가지 뭘. 아니 장어 안 좋으세요? 비싸서 못 먹지. 근데 저기 하나 여기 우리 여기 꿈의 그네 앞에 보면 장어 그 무한리필 있어요 여기. 가밖에 안 가밖에요. 저한테 물어봐요. 가밖에 안 가밖에요. 예? 가봤어요. 우리 은채 때문에. 은채가 거기 그 가게 그 식사권에 당첨이 됐잖아. 뭘 내가지고 200대 1인가 200대 3인가. 그거 잘 뽑혀요, 걔. 그래서 제가 그래, 야 너는 운이 좋은가 보다, 야. 너 한번 로또 한번 사봐라 그랬더니 로또 못 썼는데. 그래서 식사권을 얻어가지고 가서 이제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찍어서 블로그 올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공짜밥 먹어봤지 뭐예요. 근데 생각에 야 다음에는 못 가겠다 야. 왜?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불러. 왜? 무한리필이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공짜로 먹는 건데 불구하고 적당히 먹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뽕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배불러? 그다음 뭐라 그래요? 야 배불러 죽겠다. 아니 배불러 좋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이 소리가 나. 우리 은채가 우리 다 먹여 살려요. 특별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다 당첨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시간 돼 가자. 그리고 끌고 가.
그래서 먹여줘. 근데 다 잘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걔 안 듣는 데에서 배불러 죽겠다. 맛있게 먹었지. 재밌게 먹었고. 세상은 그래요. 보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때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후유증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즐거움의 것을 가지고 내게 뭔가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채우려는 애씀과 노력을 간직하게 될 때에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게 되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훨씬 먼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요,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도가 막 늘어나게 되니까 이 로마의 총독과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그 핍박이 심해서 사람들이 야,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북쪽으로. 왜? 남쪽으로는 못 가요.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도망가다가 가장 처음 만난 성읍이 안디옥 성읍이,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그들이 도망쳐 와서 교회를 세워서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의 성도들이에요.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그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달려나왔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이. 근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들이 살아가게 돼요. 삶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얼굴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것을 그들이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야, 저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지게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호칭이 붙여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그러면 뭔가 달라야 돼요. 얼굴빛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달라 그러지 않으면 안 주셔요. 아니, 무한히 주시고 또 넘쳐서 주시는 분이신데 달라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안 주셔요. 안 주셔요. 달라 그래야지 거기에 손에 쥐어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내 얼굴이 광채가 나고 내 얼굴 주 앞에서 수건을 벗어 던지는, 내 인격이 그들 하나님께 다 노출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세의 그 광채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복음 전도자 무디 아시죠? 무디 선생님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분은요, 임종하기 전에 천국의 영광을 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하기를,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천국문을 보세요. 천국문을, 내가 들어갈 문을. 그런 다음에 얘들아, 천국문이 보인다. 천국문이 보인다. 너희들 내 따라와야 된다. 나는 천국문을 보고 지금 걸어간다. 천국문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영인이 딱 닮아가지고 야, 천국문이 보인다. 보인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른 유언하지 마세요. 뭐 통장은 어디에 있고 이거 나를 첫째는 얼마 주고 둘째는 얼마, 아이고 냅둬요. 그냥 찢어 발고 살든지 말든지.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그 귀찮으면은, 예? 그렇지, 우리 용건사님. 아니죠, 뭐 새벽기도 아니죠, 수요일인가 금요일에 버스 타고 오는데 얘기도 괜찮죠? 하지 마요? 또 하지 말라 그러네. 또 하면 또 시험 들까 봐 또 그러면 또 그냥. 어째 그래요. 왼쪽 줄까 오른쪽 줄까 모르겠대. 왼쪽이냐 오른쪽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놔달라 그랬어. 놔달라 그래요. 아니 뭘 고민하기는 왼쪽 오른쪽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날 주면 돼. 간단해 그냥. 그랬더니 막 웃어 그냥. 근데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도 안 해. 계속 달라 그럴까 봐. 뭘 고민하기는 하나님께 받침되는 거지 뭘. 우리가 유언하고 당긴 유언이 아니에요. 얘들아, 천국문이 보인다. 할렐루야. 천국문이 보인다. 내게 준비한 그 천국문이 보인다. 내게. 그것만 유언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 깜짝 놀래. 기절 초풍해. 진짜 아버지가, 진짜 엄마가 천국문을 보는구나. 자, 있구나 이게. 그러면 그 아이들 절대 신앙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고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내 얼굴의 광채가 여호와의 영광을 입어서 모세가 나타나는 그 광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얼굴이 광채가 안 나. 은혜의 광채가 없어. 하나님의 광채가 없어. 스데반의 광채가 없어요. 모세의 광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모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떠나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무디가 말하기를 이렇게 아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야. 천국문에 들어서고 있는 거란다.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승리요. 오늘이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천국문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아닙니다 아버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숨을 거뒀대요.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 영광에 이른 거룩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에 거하는 그런 성도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을 봐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수건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격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이면서 모세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문을 두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광채를 내며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보이며 천국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은혜의 광채를 함께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축복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